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방송은 기영84 채널에서 제공하는 중학교 인성교육 네 번째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수업의 주제는요, 소중한 나 가꾸기입니다. 방송을 통해 보고 있는 우리 모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소중한 나 가꾸기.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단연 이 드라마를 꼽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여러분 이 이태원 클라스에서 가장 주목받고 빛났던 배우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리고 제가 얼굴로 존경하는 바로 박서준 배우입니다. 이 박서준의 영향력이 연예계까지 불어닥쳤죠. 자, 인기 연예인 우리 조세호 씨가 박서준의 이 박세로의 머리를 따라했습니다. 같은 머리, 다른 느낌.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박세로이가 너무 좋아서 헤어스타일을 따라해본 친구는 없었나요? 어쨌든 여러분 이 이태원 클라스가 큰 인기를 끄고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등장하는 주인공 박서준의 삶을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그의 아름답고 밝은 얼굴만큼이나 그의 진지하면서도 긍정적인 이 박세로이의 삶의 태도가 이 TV 드라마를 보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공 박세로이는 정말 상처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어릴 때 장가의 폭정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구까지? 아버지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감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엄청나고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밝은 태도를 잃지 않았던 이 박세로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세로이는 자신의 과거의 상처가 자신의 현재와 미래 인생을 발목 잡도록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속 명대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대사가 너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박세로의 오른팔이 되는 한 친구가 이 감옥에서 시비를 걸죠. 네가 지금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뭐 될 줄 알아? 그래봐야 너는 범죄자뿐이야 라고 했을 때 박세로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공부? 노가다?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야. 필요한 거 다 할 거라고.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고 난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여러분 이 태도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내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이겨내느냐에 따라 그 행복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지금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그저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처럼 웃고 있는 내 외면의 모습과 반대로 내 내면은 서글피 울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가면 우울증이라고 아세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잘 이겨내는 척 하지만 속은 우울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심리학용어로 가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분이 상당히 디프레션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해볼까요?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혹 그런 기분이 든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우울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각자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현재 내가 우울감과 패배감에 빠져 있는 이유가 공교롭게도 지금의 경험 때문이 아닌 이미 지난 과거의 어떤 상황과 사건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우울하고 패배감을 느끼고 열어놓지 못한 감정의 이유가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다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고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상처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으로부터, 나의 마음의 상처로부터 돌아서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실마리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흥행한 영화들을 순위를 뽑아보면요, 그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현실 세계의 주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들이 다 순위권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공상과학 영화들, 이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상을 구하고 악당들을 소통하는 누가 등장합니까?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히어로가 있는 반면에 이 히어로와 대적하여 싸우는 뭐가 등장해요? 악당, 빌런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어로와 빌런 모두 이 두 그룹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영화를 자세히 본 친구들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히어로든 악당이든 둘 다 영화를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과거에 상처와 심한 실패와 좌절을 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장 좋아했던 영화 우리 어벤져스였을 겁니다. 우리 어벤져스에서 장렬히 장수했던 누구예요? 아이언맨과 최강의 빌런 타노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에요? 이 두 히어로와 이 빌런 모두 과거에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언맨은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다른 빌런 악당으로부터 자신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를 여의게 됩니다. 타노스도 상처와 아픔이 있죠. 자기의 행성에서 인구가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하여 그 문제로 인해 자기 행성의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빌런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온 우주에 주고 싶지 않아서 강제적으로 우주의 인구의 절반을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없애려고 하는 게 어벤져스의 내용 아니겠어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트맨과 조커예요. 둘 다 과거에 상처가 있지요? 배트맨은 여기 등장하는 조커로부터 자신의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조커는요, 여러분, 작년에 개봉했던 조커라고 영화 본 친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커도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버린 이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큰 나머지 그 감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복수의 감정으로 녹여내어 악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과거의 동일한 상처지만 이 과거의 동일한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고 해소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구원하는 히어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악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비결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엎질러진 물 다시 과거로 돌이켜서 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엎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지만 엎어진 그 물을 빨리 뭐 할 수는 있어요? 말릴 수는 있어요.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기억을 여러분,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없앨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지울 수는 있을까요? 노력하면 여러분 지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들, 과거에 내가 했던 실패들, 실수들, 교훈만 뽑아낸 이후에 과감히 그 모든 것들을 지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롯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악의 구렁텅이였던 소돔과 고모라부터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원칙만 제시하시죠. 어떤 원칙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 나올 때에 뒤만 돌아보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고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누구만이? 롯과 그의 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 살았지만 누구만이? 롯의 아내는 자신의 과거와도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하고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발목 잡고 있는 상처와 아픔의 자리, 그리고 나를 파괴시키는 이 죄악의 자리들, 실패의 자리에 미련두지 말고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과거의 상처와 아픔, 실패의 자리를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죄악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멋진 인생을 꿈꾸시나요? 그럼 과감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를 청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멋진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히려 내가 받은 그 과거의 상처를 지음과 동시에 거기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트라우마를 오히려 성장통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잘 나가는 예능 연예인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인성이면 인성, 예능 실력이면 실력,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바로 유재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지금의 엄청난 스타덤에 오른 이 유재석이 목사님과 같았던 30대 초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예계에서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장 인기 없는 연예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그저 트라우마로 남겨진 채 그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봄으로, 자신의 연응 역사를 돌아봄으로 그것을 교훈 삼아 매일매일 발전해 나갔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극복한 이 유재석은 우리나라 최고의 MC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실패가 꼭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그 걸림돌 같은 내 과거도 내가 한 걸음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발목 잡고 있던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반멸고음 삼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옳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초청할 것입니다. 마지막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 속 명언 한 구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가장 빛나는 보석 가운데 하나인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원석 같은 우리가 빛나는 보석이 되려면 여러분 단련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의 상처를 툴툴 털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통 삼아 멋지게 도약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목회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며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 가운데 과거의 어떠한 사건들, 과거의 어떤 경험들 때문에 여전히 그 트라우마에 갇혀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고개를 드시고 오늘 이 수업을 통해 깨닫게 되시길 바라요. 과거의 상처는 내가 성장하는데 반드시 겪어야 했을 성장통의 한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반면교을 삼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낼 줄 아는 멋진 원주 36중학교 친구들 되길 바라며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